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2.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네가 임의로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따 먹게 되죠. 그 결과 인간의 영은 말씀대로 즉시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상대방의 선과 악,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선악을 분별함으로 자신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처음 악기를 배우거나 또는 처음 운동을 배우거나 처음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올바르게 훈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형제를 용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형제를 용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말하는 올림픽이 오늘 폐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이나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 여부에 대한 논쟁이 많았었고, 관중 없는 경기 운영 등으로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각 나라의 최고 선수들이 준비한 기량을 겨루는 경기를 하는 것이기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경기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그 여운이 남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치열한 접전이 끝나고 난 다음 이긴 자는 진 자를 격려하고 또 진 자는 이긴 자를 인정해 주므로 진짜 올림픽 정신을 느끼게 해주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는 그런 모습의 경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올림픽 경기보다도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일과 삶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고 화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동적이고 흐뭇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부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여기에서는 아멘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제 아멘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 있게 아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오늘 당장 부부싸움 했는데, 당장에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 미운 이웃 사람이 있는데, 직장의 상사 동료 후배들이 그 참 얄미운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 이후부터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유도 없이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데,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냥 용서하란 말이야. 이것은 우리의 본능, 본성에 어긋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할 진리는, 내가 속죄함을 받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는 것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같이 임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는 아멘이 잘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함을 믿는 나의 믿음도 실상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과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좋은 돈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의 화폐가 아니니까 약간의 수치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 불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얼마? 뭐 그 정도 다 갖고 계신 분들처럼 표정이 뭐 그까짓 거 1억 불 이상이나 되는 그런 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로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동원한다 해도 갚지 못할 큰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탕감하여 주시는 것과 같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이번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1억 불, 1억 불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00불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다가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동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다 말하였고, 주인이 노하여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즉 우리 죄사함이라고 하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패키지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려고 한다면, 그 삶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과 억울함을 품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응어리가 풀어지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분은 수많은 전쟁, 또 대적,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다윗의 마음은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가족이죠.
바로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가슴에 품고 미워하고 정말 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닮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최소한 2번 이상 완벽하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악한 자, 미워하는 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묵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영혼을 고결하게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통일과 위대한 번영을 이루는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인신매매의 고통을 압니까?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벌거벗긴 채 노예로 팔려서 정말 부잣집 도련님에서 급전직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악한 자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자를 생각하고 악한 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지갑을 지키라. 아니죠? 네, 더욱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지갑, 우리의 학위, 우리의 어떤 직분, 우리의 어떤 것은 나지 않고요, 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억울한 일이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여주시는 그런 복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야.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용납이 어렵잖아요. 수군대고 비난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주저함이 없이 동네로 달려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무엇이죠? 그동안에 자기를 미워하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뒷담화하면서 늘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언제나 그랬어요. 자기를 남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당시의 기득권자나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선악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정말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 자기의 죄의 값이 확실하게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기꺼이 남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저도 파라과이 사역할 때는 그때의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그 무질서한 사회와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좀 죄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청년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낼 때가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면 저도 그때 미숙했으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용서보다도 이 훈계와 징계가 더 많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와 징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본능대로 하면 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등등, 그러면서 내 본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언제나 내 본능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내 본능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밤을 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가능한데요,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맞아, 내가 더 엉터리인데, 내가 더 부족했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어떤 은혜가 뜨거운 감격처럼 흐르게 되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저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어지는 기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것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었습니까? 언제 깨달았었습니까? 나는 이민 와서 자수성가하고, 나는 법 없이도 착하게 살고, 나는 경찰한테 잡혀갈 일이나 재판정에 설 일도 없고, 나는 이웃에게 해코지한 거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옥 갈 죄인,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나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1분간만 지옥을 경험하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1만 달란트의 그 탕감을 받듯이 내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는 사람,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감옥 거의 독방에서 27년간을 지냈습니다. 27년. 그 한과 그 원통함을 생각하면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향한 원한이 정말 마음에 가득했을 법도 한데,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적폐청산에 몰두하지 않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전례 없는 국가 기구를 만들어서 흑백 화해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10% 남짓한 백인이 90%에 가까운 유색인종을 가혹하게 탄압해왔던 342년간의 그 백인 우월주의를 보복이 아닌 용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집권한 뒤에 그의 첫 번째 부통령이 백인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흑백 차별 정책의 정보 책임자와 자신에게 억울하게 종신령을 구형했던 검사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쇼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였습니다. 자기가 투옥해 있었던 그 감옥의 교도소장을 대사로 임명하기도 했고요. 감옥에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내빈으로 초청했습니다. 나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 간수들이 밉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미웠습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그러니까 독방에서 있다가 낮에 이렇게 채석장 같은 데서 강제 노동을 하잖아요. 그 채석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간수들을 쳐다보다가 아직 자기에게 남은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면 내 마음도 지옥이 될 것이니까 마음만은 빼앗기지 말고 지키자고 생각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추록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가 자유인이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 증오하면 내 마음은 계속 감옥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간수들을 용서하기로 했고 내빈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용서의 힘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유엔은 7월 18일을 만델라의 날로 정했습니다. 빌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들도 대통령의 정치가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그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 70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금세기 최대 규모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작은 한 부족의 종족 마을에서 태어나 대학도 다 중퇴하고 명예학위를 받은 그가 전 세계 인권과 화해와 평화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어린 시절을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선교사의 삶이 그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을 주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기독교 교사였던 에논 손통가가 작곡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사람들이 증오를 배운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넬슨 만델라 같이 유명하고 대단한 용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진짜 어려운 용서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인데 거기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시집 식구들의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어서 남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간신히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는 차 안에서 또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내보는 교구장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되니까 뭐 따로 떨어져 앉을 수 없고 같이 앉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냉랭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 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네가 먼저 화해해라, 용서해라, 이런 감동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기도할 때 남편의 등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 줘라, 그런 성령의 음성이 막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하려고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시간 끝났죠. 설교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이번에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극적인 마음, 쫓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남편의 등에다가 손을 대고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 몇 번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화내고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시집 식구들 일에 대해서 고집 피우고 내가 태클을 걸었어, 그러면서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얼떨떨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진짜인지, 이게 쇼를 하는 건지, 어쨌든 남편은 원래 그래요. 얼떨떨하기만 한데 자기가 기대하는 반응은 전혀 안 나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고백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자유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믿음이 생겨서 그 주간 내내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더라. 삶이 깃털처럼 자유한 삶이 되어지더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온통 언론, 모든 것이 남의 잘못을 얘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순전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미워하다가 나의 삶과 나의 인생까지, 내 마음까지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여 주장하게 되고 나는 그들의 단점을 따라가는 수준의 인생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삶의 수준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두 번째, 내가 바로 지옥에 갈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용서들을 통하여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